손과 입의 사용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10장 2절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참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일반 세상에서도 이건 다 통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쁘죠. 오히려 나보다 더 낫구나. 나보다 어쩜 저렇게 더 잘 지혜롭게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너무너무 기뻐서 자랑을 마다하지 않죠. 막 나가서 외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근심거리가 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또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게 재물에 대해서 또 입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재물은 그 자체가 뭐 선도 악도 아니고 실은 성경에서 재물 자체를 논할 때 유용하다 또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유용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재물이 불의할 수가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도 악도 아닌 이 재물이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선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핵폭탄 아시잖아요. 그 핵폭탄이 원래 핵폭탄을 만들려고 그게 처음에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GPT라고 해서 막 이게 인공지능 AI 뭐 이거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게 원래 악한 의도로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유용하지 않겠나 하고 만들었지만 그게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악하게 쓰임 받게 되고 선한 자에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선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래요. 당장에는 유익한 것 같은데 길게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재물의 유혹을 참 많이 받고요.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쓰임받는 재물은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우상시에 여기는 거죠. 돈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모든 죄악이 벌어지는 데 들어가면 항상 거기에는 돈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거예요. 돈이 없이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아실 거예요. 반면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를 보면 거기도 또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왜죠?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물물 교환 시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란 말이죠. 모든 게 이 돈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무인도에서나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불의한 재물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걸 또 그걸 선택하고 그걸 사랑하게 되면 당장에는 유익이 있으니까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무익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공의의 길을 가잖아요. 손해를 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근데 역사를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이런 일이 아주 역사 속에 막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 얼마나 되는 재물 가지고 그거에 연연했다가 완전히 망하는. 지금도 이제 우리 TV에 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전두환 뭐 대통령의 손자 뭐 해가지고 좀 시끌벅적하게 나오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길게 내다보면 우리는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래요. 진짜 황망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쓰지도 못하고 진짜 황망하게 그냥 그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인생들도 꽤 많고 다 못 쓰고 죽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뭐 그런 쪽으로만 쓰다가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더 그것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또 쓰임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고. 여러분 의인은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만큼은 줄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줄이지 않고 풍성한 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삶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죽을 정도로 힘들게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끔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의로운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죠. 워낙 이게 압박감이 심한 시대다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용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으면 휘둘려요. 막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편치 않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나는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들을 좀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분명한 그 길을 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가면서 가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잠언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눈을 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하고도 연결되면 영혼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과 물질 사용을 잘 연결을 못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연결돼 있어요. 그것을 눈을 뜨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손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잠언이죠. 그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잠언서 보면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지런히 사는 거는 악이 아니에요.
근데 악을 향해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부지런하게 알코올을 마시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꽤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구나. 술잔이 떠나지 않네. 우리 그렇게 보질 않죠. 늘 그 손에 하투장이 걸려 있는 사람, 막 허리를 부여잡고 밤을 새면서 아주 열정을 다해서 하투를 치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네. 또 밤새 PC방에 가서 그냥 사발면 쌓아놓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새면서 그냥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까워서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네.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 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저래? 이러지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악을 향해서 또 그닥 좋은 일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사는 그게 부지런함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단 생존에 대한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이 신문을 돌리는 일이든 심지어는 여기 강장에 가면 저는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하면 얼마를 받을까 싶은데 꼭 한 장씩 나눠줘요. 나 같으면 10장씩 막 뿌리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을 텐데 꼭 한 장씩 얼마나 정직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적게 벌어요. 그거 해봤자 얼마 못 법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직한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죠.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손을 놀려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잠깐 해서 뭔가 요행을 바래서 그 덥석덥석 돈을 벌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도 있어요. 날아가면 한순간에 날아가고 사기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뭔가 쉽게 버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쉽게 버는 것 같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뭔가 대박 칠 것 같고 이런 거는 엄청 혹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혹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덥석 물면 그게 다 미끼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는 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바지런하다 그러잖아요. 바지런하다. 그게 성실.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정직.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또 자녀들도 그것을 어깨 넘어서 배우죠. 아침에 새벽녘에 이렇게 나오고 또 하루 주어진 일하고 저녁까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겁니다. 손에 대한 매뉴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은퇴 이후에 살아갈 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할 일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복입니다. 또 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입에 독을 품지 않고 또 우리의 입에 축복의 말, 또 우리의 입에 또 지혜로운 말, 또 그렇게 또 사는 삶을 살 때 칭찬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칭찬받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손에 대해서 또 입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오늘도 주어진 손입니다. 주어진 입입니다. 주어진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반짝이는 좋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거 하나 일일 일행 하루에 작든 크든 하나 좋은 일, 하나님께도 기쁘고 사람에게도 참 유익한 그 일 하나, 그것을 내 입술로라도 내 손으로라도 쌓아나가다 보면 그게 365개가 되겠죠. 그게 10년 사이면 3650개가 되겠죠. 근데 3650개가 아니라 복리가 될 겁니다. 그게 계속 불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기특한 생각, 요거 하면 저 사람이 너무 기뻐하겠다, 요거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겠다, 그런 거 마음에 딱 감동 오는 거 있잖아요. 나도 기쁜 거죠. 그런 거 하나를 은밀하게, 뭐 누구 뭐 알아주든 않든 다 그런 것들 하나씩 해나가면 내가 일단은 그냥 그 자체로 내가 기쁘고 상대방도 너무 기뻐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 은혜를